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눌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 안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현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시대가 바뀌면서 문제의 형상도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천국 백성이 모였지만 아직 육을 입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부분에서 천국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게 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는 부분은 성만찬을 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주로 읽게 되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처럼 예배에 대한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갖춰져 있기 전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십자가를 달기 전에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집이 이런 공동체,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거지요. 지금처럼 형성화되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형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이는 사적 모임을 갖고 있는 운동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들처럼 당시의 교회라는 이 명칭은 그런 모임을 통칭했던 당시의 헬라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었 그때 당시의 얘기였는데 그것이 지금 흘러오면서 교회라는 명칭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들이 이렇게 예배 형식이 갖춰지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모이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먼저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우리는 선만찬을 하지요.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거의 2번 정도만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제정하진 않으셨지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만찬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만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도 않았고 법도 있지 않았고 제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모일 때 그리고 지금처럼 조직이 있어서 어떤 맞은 만찬에 대한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포도주를 준비한다든가 뭐 이런 형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하면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모일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부자들은 먹을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빵이나 떡을 많이 가지고 오고 포도주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약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은 가지고 올 빵이 없는 거지요. 가지고 올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는 많이 먹고 많이 마셔서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말이 안 되지요. 지금의 우리 가치관이나 사고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질서들이 잡혀져 있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야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자 같은 경우 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일찍 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마셔서 취해버리는 거지요. 그 일을 마치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이 교회 공동체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다 먹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힘들고 시험에 들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에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임을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지요.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성만찬의 부분들을 제정하기 시작을 했고 또 공동체와 조직이 생기면서 이제 성만찬이 간소화되기 시작을 했죠. 떡도 간소화돼요. 왜냐하면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념해야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용식껏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간소화됐고 그 의미가 그 만찬 가운데 더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에 먹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마시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이 그걸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그거지요. 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너에게 떡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것은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피는 새로 세운 새 언약인데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옛 언약 말고 이제 예수의 피로 이 포도주와 같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지요. 시내산 언약도 피를 뿌렸지요.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그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아예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구약에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지요. 이 새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로 그냥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진짜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언약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만찬하는 것은 주님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됐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저울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이 올라가 있는 불균형의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불균형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균형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할 때에도 이런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합당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면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하고 보니까 각 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주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왜요? 잘못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할 때 우리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늘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먹고 그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오히려 주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분별하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지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온 자가 있느냐?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다 모였을 때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냐 하면서 내가 가면 다시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만 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욕되게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전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마지막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분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분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지막 만찬, 성만찬 때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면서 분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죄를 먹고 마심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들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자신들의 육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던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이들과 또 다른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처럼
내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분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여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두려움과 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